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부모만큼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고아라는 말이 외로울 고아이아예요. 외로운 아이가 고아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던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고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잘 알고 많이 사랑해 주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나를 잘 알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도 나를 잘 알까? 잘 모르죠.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받는 사랑, 부모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내 배우자나 내 절친에게는 주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내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사랑을 받던 사랑을 하던 상대가 왜 저기 앉아 있는지, 상대가 왜 저기 서 있는지, 왜 저기를 갔는지, 저기서 왜 일어서는지, 왜 얼굴을 찡그리는지, 왜 웃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많이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속을 몰라요.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속 사정을 모르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속 사정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는, 그것도 다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는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셨고, 앉고 일어서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상태, 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상태, 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있고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고 그 생각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뭘 추구하는지를 목적을 알고 계시고 너 그래서 행동하는 거잖아 하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합니다. 안 보일 땐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그 앞에서 하하호호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다 살펴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을 아신다라는 말이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혀가 움직일 때도 있지만 혀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 말은 나 말 안 했어, 생각만 했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하는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놀려가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혀를 가지고 있는 네 생각까지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목적을 아시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주의 축복을 사모하시며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알고들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셨을까요? 안수받을 생각에 나 요거 꼭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를 생각하고 안수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올해 소원이 내가 무엇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그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안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 말 안 해도 알아, 너 소원이 뭐지? 하고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수해 준다라는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자기 손을 두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 다음 이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손을 얹었다가 내리는 그것이 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는 이렇게 잡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위에 자기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잡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나 일로 가고 싶은데 아니 너 일로 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돌아다니면 이 추운 바깥에다 이거 내놔보세요. 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 손이 붙들고 밖에다 내놨다면 주의 손을 모르고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은 불평, 불만, 욕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그 차디찬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수라고 하니까 안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적죠. 신년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안수를 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좀 많겠어요.
더구나 요즘 같은 시기에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듯이 말이에요. 소원이 뭐냐 묻고 마치 안수 받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를 빌어주는 그 안수 행위. 저분 영역 대단해. 안수 받으면 복이 터져. 어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 사람의 안수를 받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안수 행위. 돈 받고 안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은 안수자에게, 안수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이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앞뒤를 둘러싸신대요. 가는 앞을 둘러싸시고 뒤에도 둘러싸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 번역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흠정역에는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안수자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다며 안수받는 그 약속을 받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장 찍듯이 하나님의 손이 지장 찍듯이 내가 약속할게 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안수하는 손의 뜻은 성경에 세 가지 뜻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준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시는 손. 안수할 때 이게 내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당사자, 그 책임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주체가 주체자의 그 손, 머리 위에 올리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참 원합니다. 뭘? 주의 영광 내게 두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그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덮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덮었다가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뒤를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손으로 덮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수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창세기 48장 12절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부릅니다. 아버지한테 축복 안수 받으려고 요셉이 두 아들을 불러 아버지에게 안수 받게 하려고 할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왼손이 뻗어가는 그쪽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고지 앞에다 왼손 앞에다 세워놓고 아버지의 오른손 축복의 손 오른손으로는 그 오른손 앞에는 큰 아들 므낫세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러고 있네. 아버지가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러고 한단 말이에요. 엇갈려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서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은 마지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다 손을 얹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눈도 한참 어둡네. 큰일 났네 이거. 얘가 장자고 얘가 차남이에요. 손을 바꾸세요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아우가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수 자리에 오기까지 이 므낫세가 뭔 생각했을까? 나 안수 받고 이제 내 길은 열렸어 하고 왔을 테고 둘째 에브라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안수 받는 자리가 므낫세에게는 참 저주의 자리가 된 거예요. 안수 받으러 간다 하고 가지만 그 자리가 울고 웃는 자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지어다. 성공합니다. 축복만 계속 올려놓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안수 못 받았어. 나 안수 받았어. 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수 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안수 받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안수 받으려고 해요.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섭리. 므낫세는 좋다고 왔는데 에브라임을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미리 짐작하고 그 자리에 서 있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자기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이 의미가 주님의 섭리, 나를 앞뒤를 둘러싸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 어렵고 너무 기이해서 6절에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감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지혜, 나는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래요. 나는 그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디찬 밖에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궁시렁거렸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앞뒤로 이렇게 막았다 생각해 보세요. 둘러싸셨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둘러싸셨어.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셔라고 하는 것으로 참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지금은 차디찬데 내놔져 있지만 기쁨으로 여기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해 죽었어요. 막 공황장애 막 생길 것 같이 영적인 공황장애 이것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이것까지 이렇게 참견할 거면 나 여기 못 살아요. 답답해하고 눈치 보게 되고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남들 가는데 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둘러싸시고 있던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참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늘 잘 됐으면 좋겠죠. 목회자가 볼 때 참 사업도 잘 되고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모자라게 궁핍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막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일까? 가장 무력하고 어둠 속 터널로 들어가도 한참 들어간 것 같고 아픔을 피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떨쳐버리고 그냥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번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는 현실은 내 믿음과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는 그 말과 같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심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무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감싸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감싸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이미 와 계시고 수월
음부의 가장 밑바닥 그 수월에 빠져 거기에 내 자리가 거기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다스림, 내가 원하는 보호 방법,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애워싸시고 계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보호, 그분의 축복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 감사가 오고 불평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의식하고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있으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리고 팔려나갑니다. 돈 주고 팔아버려요. 팔려나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칭찬받아 좋게도 했는데 종살이하다가 누명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감옥에서 국정 운영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가 꿈을 해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뭄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마치 손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위에 자기의 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은 뭔가? 이런 질문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나의 이 어두운 터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주의 손이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이 어두움을 보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둠을 보고 차디찬 바깥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그 어두움을 보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라. 새 번역의 말씀이에요. 어둠아 와서 내게 달려들어라. 나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어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둠이 비쳤었는데 빛이 비쳤었는데 어둠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완전히 포위했으니 어둠아
빛을 네가 삼켜서 밤이 되라. 상한 심령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요즘 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시그니처 대사 중에 들어와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와. 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들어와를 쳐봤어요. 들어와 나 검색도 안 돼. 들어와 이렇게 나와요. 엘리베이터에서 상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조직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어떤 배짱이겠어요?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들어와 덤벼 이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후자인 듯해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밖에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따뜻한 안에 들어와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밝은 대낮 같은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흑암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으나 이미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둠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어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나를 결코 어둠에 두지 못한다.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나는 결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첫날 예배 성공하시고 이 첫날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덮으시고 이제 내게 안수하소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 하나님의 빛은 나를 비추십니다. 나의 위에 당신의 손을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받을 때에 안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감싸고 계시다. 감싸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감싸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감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이 의미를 아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조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